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의 주님, 오늘도 화창한 날씨에 우리를 말씀 잔치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절을 조성하시고 우리에게 지루하지 않도록 무더운 더위를 지내고 이제 선선한 천고마비의 계절을 또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각오로 열매 맺는 계절에 우리의 영적인 열매도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 앞에 오롯한 마음으로 봉헌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실망드리지 않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육화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7은으로 우리에게 마귀 권세를 쳐이길 수 있는 성화의 은총을 주셨건만 우리는 때로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부축하여 일으켜 주시고 당신을 향하여 울부짖는 귀양살이하는 이곳에서 주님께 향한 강한 의지로 주님을 열망하며 주님의 말씀에 의탁하고 주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야고보 서간과 베드로 서간 또 요한 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믿음, 희망, 사랑의 삶 주부덕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 안에서 주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이런 은총들을 우리의 삶 안에서 실현하여 성화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들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모님께서 당신만 또 아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마귀 권세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성모 성심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갈 길이 바쁩니다. 이제 오늘 야고보 서간 또 베드로 1, 2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오전 중일 다 띄면 오후에는 묵시록을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묵시록이 다음 주 하루로 하기는 너무 벅찰 것 같아서 오늘 오전에 빨리 이것을 마치고 오후 시간에 묵시록을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고보 서간. 자, 야고보 서간은 믿음의 서간입니다. 즉 실천이 있는 믿음,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 그다음에 베드로 1, 2서는 희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희망. 그리고 요한 1, 2, 3서는 사랑. 믿음, 희망, 사랑. 주부덕이죠. 그리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내려주시는 은총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희망도 사랑도. 자, 그러면 야고보 서간 실천이 있는 믿음을 강조했는데 저자는 누구냐? 전통적으로 야고보 서간의 저자는 알페오의 아들 차야고보, 장야고보와 차야고보 있죠. 장야고보는 누구? 제베드의 아들로서 요한 사도의 형. 이 차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로서 예루살렘 첫 주교이고 그래서 49년에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베드로와 함께 주역을 담당했고 사도 바오로가 늘 가서 선교 보고하고 했던 당사자가 바로 베드로와 더불어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이죠. 야고보 서간은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복음서보다도 오래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신자는 누구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한 것으로 봐서 수신자는 팔레스타인 밖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대상이었어요. 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라고 한 것으로 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예루살렘 첫 주교였던 야고보 사도가 한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다가 팔레스타인 밖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다. 기록연대는 신약 성경 초기 서신으로 갈라디아서보다도 먼저 기록되었고 교회의 성도들이 거의 유대인 1세기였던 바오로 사도의 1차 전도 여행 전이나 그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다고 본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타나는 강한 유대적인 관점과 율법과 구약의 상징들을 자주 사용하지만 이방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언급이 없고 또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복음서보다도 앞서고 그리고 초기에 쓰여진 서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루살렘 공유회 49년에 있었던 공유회에 나타난 관련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그 이전에 쓰여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배경은 기원 30년 스테파노가 순교하고 본격적으로 유대교에 그리스도교 박해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팔레스타인 밖으로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런 박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순교를 각오한 삶이었어요. 또 당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로마 전역의 기근이 몇 년 동안 계속되어 있는데 여예언자 하가보의 예언대로 46년에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대흉년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박해와 흉년은 교회에 큰 시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축복받아야 될 것인데 왜 흉년이 왔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비난을 했던 거죠. 특히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그리스도교인들 가운데에서도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같은 동족이면서 유대인들이 너희들 왜 그 교를 믿느냐 우리 정통교는 유대교다 이렇게 박해를 했던 거죠. 그들은 살던 집을 버리고 떠나야 했고 그들을 받아줘야 했던 헬라 그리스도교인들에게도 큰 부담이었다. 떠나는 히브리 사람들도 고난이지만은 또 그 사람들을 받아줘야 할 헬라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고통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 간의 사랑이 식어버리고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고 교제가 단절되기도 하고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가난한 자를 차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야고보서에 그런 내용에 부자들에 대한 질책이 나오죠. 서로 사랑을 나누던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과 아주 판이한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자, 기록 목적이 박해와 기근이라는 큰 환난과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욱 인내하도록 격려하고 있고 이러한 시험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신앙인의 참 삶이고 바른 믿음의 자세인가를 가르쳐준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강조하면서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행동하고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했다. 주제는 이미 그리스도인임을 전제하고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것이냐 이것을 다루고 있죠. 시련과 유혹에 대해서 시련이 닥칠 때 믿음을 가지고 견디어내면 안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생명의 화관을 받게 된다고 격려하고 여러 형태의 박해를 받았던 초대교회의 신자들에게 야고보서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키우기에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가 1장
2절에 보면 나의 형제 여러분 갖가지 시련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여기셔요? 예.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을 받으면 인내가 생겨납니다. 그 인내가 완전한 효력을 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면에서 모자람 없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질수록 시련과 고통이 보약이다 하는 것을 점점 느끼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모자라면 하느님께 청하십시오. 하느님은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베푸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지혜, 무슨 지혜일까요? 신앙에 있어서 시련이 보약이라는 깨닫는 지혜. 그러나 결코 의심하는 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청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닷물결과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주님에게서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어떠한 길을 걷든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삶의 지혜, 믿음의 지혜는 시련이 곧 은총이고 그 시련을 잘 이겨내면 인내가 생겨나고 그렇게 될 때 인내가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된다. 이걸 깨닫는 게 지혜인 거예요. 세상에 성공하는 그런 비결을 아는 지혜가 아니라 바로 이 신앙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이와 부자, 비천한 형제는 자기가 고귀해졌음을 자랑하고, 예. 왜 고귀해졌어요? 비천한 형제가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신분으로 승격되었으니까 고귀해진 거죠. 그걸 자랑하고, 부자는 자기가 비천해졌음을 자랑하십시오. 예. 그리스도를 알므로 부자가 되는데 이게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단지 관리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자기가 비천해졌음을 깨닫고 자랑하라 그것이죠. 부자는 풀꽃처럼 쓰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겁게 내리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져서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만 골몰하다가는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자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 풀처럼 말라지고 꽃처럼 시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부자가 얼른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비천해졌음을 오히려 자랑하게 되면 그렇게 꽃이 시들고 풀이 마르고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데 그렇게 휩쓸려 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시련과 유혹, 시련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 시련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시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시련을 받을 때 오히려 시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화관을 주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데 이걸 깨닫는 게 지혜인 거예요. 이거를 일찍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영적으로 진보하게 되는 것이죠. 늦게 깨달을수록 억울한 거예요. 유혹을 받을 때에 나는 하나님께 유혹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유혹하시는 분도 아니고 유혹당하실 분도 아니야. 사람은 저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꼬임에 넘어가는 바람에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탓이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유혹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욕망 때문에 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하와가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이는 그 욕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가
그렇게 끌어당겼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저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꼬임에 넘어가는 바람에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망은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다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욕망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욕망이 사욕 편정이 커지게 되면 그것이 꼭 죄의 원인이 돼요. 그런데 죄가 장성하면 죽음을 가져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자,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옵니다. 빛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변동에 따른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당신의 피조물 가운데 이를테면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 말씀에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으므로 말씀을 실천하라고 강조합니다. 21절에 보면 모든 더러움과 그 넘치는 악을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안에 심어진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문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어요. 말씀을 먹으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말씀을 먹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은 대로 살이 되는 것이죠.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가 우리 몸이 어떤 몸으로 형성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먹으면은 막 그 원기가 북돋아지고, 물론 뭐 비계를 많이 먹으면은 또 고혈압되고 뭐 그러기도 하지만은 고기가 왜 고기냐? 기운을 높여준다 해서 고기래. 채소를 많이 먹으면은 뭐 피는 맑게 해줄런지 모르지만 힘은 없어. 채소에 무슨 그렇게 영양분이 뭐 힘을 돋구는 영양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먹은 대로, 음식을 먹은 대로 살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살이 돼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살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 말씀을 20년, 30년 먹고도 예수님으로 변하지 않고 옛날 그대로 있다면 이거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 원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먹었으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로 변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단 말씀에는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을 20년, 30년 먹고도 그대로 있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실천하지 않는 사람, 실행하지 않는 사람,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고 돌아선 사람이야. 얼굴을 비춰봤지만 돌아서면 그 얼굴에 비쳤던 그 모습이 금방 잊어버리지 뭐. 그러나 완전한 법, 곧 자유의 법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머물면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에 옮겨 실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의 그 실행으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외우라고 그랬더니 지금 60, 70이 다 돼가지고 무슨 그 암기를 하라고 그러느냐고. 외워지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면 외워져.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고통당하는 순간의 기억을 절대로 안 잊어버리죠. 그때 말씀을 묵상하고 고통 중에서 잠언의 어느 기절을 읽었다. 그러면 그 기절이 절대로 안 잊혀진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은, 불톤 신주교님이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가르쳐주고 잠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가르쳐준다. 이건 명언 중에 명언이야. 그러니까 잠언이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31장. 한 달이 31일까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분들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으시라. 그거예요. 누가 스스로 신심이 깊다고 하면서도 제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아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신심은 헛된 것입니다.
혀에 재갈을 물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중창 만들어 주셨잖아요. 혀에다가. 혀가 이게 세치밖에 안 되지만은 아주 무서운 독을 품고 있어. 이걸 함부로 놀리게 내버려 뒀다가는 창문 2개를 다 열어놓으면은 그냥 절제가 없이 혀가 막 독을 뿜어대죠. 그러니까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신심이 깊은 사람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흠없는 신심은 어려움을 겪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주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차별 대우, 부자들에게 대해서 호의적으로 대하고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죠. 사회가 어려울수록 이렇게 되기 쉬워요. 특히 나 자신을 비롯해서 성직자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인간 본성적으로 부자들에게 가까이 하기 쉽고 가난한 사람 등한시하기 쉽고 그런 유혹이 있죠. 여러분은 장차 자유의 법에 따라서 심판받을 사람으로서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자비를 베풀지 않은 자는 가차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 사도의 그 중심 내용이 실천 있는 신앙, 실천 있는 믿음, 이걸 강조하는데, 그럼 바오로 사도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실천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과 모순되느냐, 어떻게 상보하느냐, 이 문제가 등장할 수가 있죠. 그런데 바오로 사도가 선교했던 대상은 누구예요? 유다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요. 그 이방인에게는 지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믿음을 강조했고, 또 믿음이 근본 첫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첫째 조건이라는 건 변함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무슨 실천적인 윤리가 문제인 것이지, 믿음이 첫째 조건은 틀림없어요. 그렇다고 바오로 사도가 실천을 등한시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오로 사도의 그 많은 서간들이 전반부에서는 교리적인 말씀을 했고 후반부에서는 실천에 관해서 항상 서간에서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실천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로마서도 그 믿음의 의화의 첫걸음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2장에서부터 생활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크시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실천하고, 율법을 실천하고 또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후반부에는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도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실천이 뒷받침되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러므로 바오로 사도의 의화론과 이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은 상호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완덕의 길에 도달하는 상호 보완적인 최상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의 그 구조는 1장에서 시험을 잘 참으라, 2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사례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예와,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사 바침으로써 믿음의 아버지가 됐다, 라합이 정탐꾼 둘을 숨겨주고 안전하게 대피시켜주는 행동을 함으로써 믿음을 드러냈다. 이걸 예로 들었죠. 3장에서 말에 온전한 자, 혀를 잘 다스리는 자,
그런 자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4장에 탐욕, 비방, 자랑을 버리라. 그리고 세상과 짝하지 마라. 5장에서 인내와 기도, 또 악한 부자에 대한 경고,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독서에 나왔죠. 어제 주일 독서에 나왔죠. 이 독서에 악한 부자에 대한 경고, 그다음에 병자를 위한 기도. 자, 그래서 야고보서를 자, 그 3장에 보면 말조심, 누가 말을 하면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여기 말은 말맞자, 호스, 말에 타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복종하게 만들면 그 온몸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는 배를 보십시오. 배가 아무리 크고 또 거센 바람에 떠밀려도 키잡이의 의도에 따라 아주 작은 키로 조종됩니다. 그렇죠? 키가 비록 적더라 하더라도 키에 의해서 배 방향을 조종하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이 혀가 세치밖에 안 되지만 혀에 의해서 사람의 그 성품이 좌우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혀가 무서운 불이 될 수 있고, 그래서 8절에 보면 사람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쉴 사이 없이 움직이는 악한 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미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과 비슷하게 창조된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같은 입에서 찬미와 저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같은 샘에서 생명수와 독약이 같이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명수가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해야지. 그 얼굴에 다른 눈도 2개, 코도 2개, 귀도 2개, 그런데 입은 하나예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기능이 하나죠. 보는 기능도 하나. 그런데 눈을 2개 만들어주셨어요. 듣는 기능도 하나인데 귀를 2개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입은 기능이 2개잖아요.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안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에다가 그냥 이중창을 또 달아주셨어요. 그만큼 조심하고 삼가하라는 얘기죠. 눈이 2개인 이유가 뭘까요? 귀가 2개인 이유가 뭘까요? 눈을 하나 감고서 이렇게 봐요. 그러면 뭐가 불편해요? 거리가 측정이 안 되죠? 그렇죠? 실제로 한번 해보죠. 한쪽 눈 감고 보죠. 거리가 측정이 안 돼. 그래서 2 눈을 뜨고 봐야 거리가 어느 정도 멀리 있는가가 측정이 돼요. 귀가 2개인 것은 한쪽 말만 듣지 말고 왼쪽 사람 말도 듣고 오른쪽 사람 말도 들어야 올바른 평가가 되지. 그러니까 좀 경솔한 사람은 뭐냐? 이쪽 말만 듣고 막 성질내고 그러는 사람. 이쪽 말 들으면 전혀 다른데.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인내심이 필요한데 우리는 어서 나를 비난하고 비판한다는 말을 이쪽 사람한테 들으면 그냥 거기서 흥분하기 시작을 해. 근데 이쪽 사람 얘기 들어보면 그게 전혀 아닌데. 그런 경우 많죠? 그러니까 왼쪽 말, 오른쪽 말을 다 들어보라. 그래서 귀가 2개 있는 것 같아. 내가 묵상해 보니까. 눈도 역시 이쪽 눈으로만 보면은 잘못 볼 수 있으니까 이쪽 눈으로도 봐야 정확하게 거리감도 측정하고 크기도 정확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2개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형제를 심판하지 말라.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형제를 헐뜯거나 자기 형제를 심판하는 자는 법을 헐뜯고 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또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어디 가서 뭘 하겠다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아서 이런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인생 내가 즐기는데 누가 상관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런 일도 조심성 있게 해보겠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주시는 무상으로 주신 하루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첫 시간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일을 시작한 것과 눈 뜨자마자 오늘 무슨 일을 해야지 하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계획을 세우는 것과 다르죠. 그래서 뭐 그렇게 쉽게 그게 되지는 않죠. 아침에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가도 뭐 하루 종일 살다 보면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저녁에 끝기도 할 때 아차 내가 내 멋대로 살았구나 하고 반성할 때가 뭐 부지기수죠. 그런데 그런 훈련을 하는 사람과 아예 훈련도 안 하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기억날 때마다 아차 내가 아버지께 먼저 뜻을 물어야지,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계획하는데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그걸 먼저 여쭤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다 보면 점점 내 뜻대로 사는 시간은 줄어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시간이 더 많아지겠죠. 그렇게 돼서 내 삶이 24시간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여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 될 때 그게 성화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싶을 때 하나님 이거 해도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안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꾸 묻고 하는 사람은 죄를 점점 피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죠. 자, 5장에 보면 부자들에 대한 경고 나옵니다. 그리고 13절 읽어요. 여러분 가운데에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양 노래를 부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에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원로들을 부르십시오. 원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힘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자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소출을 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즐거운 일이 있는 사람은 하느님을 찬양하라. 그 즐거움이 있다고 그냥 즐기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찬양하라. 앓는 사람이 있으면 원로들에게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이게 바로 병자성사인 거죠. 병자성사의 근거가 되는 귀절이죠. 병자 성유를 바르고 기도해주면 낫게 된다.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고해성사이죠.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힘을 냅니다. 예, 기도한다고 다 낫는 게 아니다. 그 왜 그러냐? 의인의 기도라야 큰 힘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엘리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만 들어주신 것은 엘리야가 의인으로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예, 그 당시에 예수님도 인용을 하시잖아요. 엘리야 시대에 예,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런데 유독 사렙다 과부를 예 가서 기도에 기적을 일으킨 것은 엘리야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또 엘리사 시대에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해필이면 적국인 거기에 그 나병 환자 그 사람만 치유해 주게 된 엘리사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치유가 일어난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야고보 서간의 내용이고, 야고보 서간은 교재에 아주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교재를 펴놓고 성경을 읽으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 서간입니다. 베드로의 첫째 서간, 여기서는 참 희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오로 사도가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동안 베드로는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 교회를 맡아서 사목하고 많은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당시는 네로 황제의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썼어요. 로마 제국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로 황제가 박해가 점점 확대되니까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격려해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어요. 수신인은 아나토리아 반도, 지금 터키 지역, 그 일대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로마 박해 치하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베드로 사도가 죽음의 임박함을 느끼고 마지막에 남긴 편지다. 구원의 완숙함을 드러내는데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실라가 기록하였다. 로마의 그 당시 상황은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반그리스도교적인 정서가 확산됐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리스도교를 불법 종교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었어요. 로마는 다신교 국가이기 때문에 유대교나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그렇게 개입을 안 했어요. 방관적이었어요. 근데 유대 전쟁 이후에 로마 내의 반그리스도교적 정서는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작된 박해는 지방의 유지들에게로 그리고 로마의 지방 정부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근데 이 네로 황제의 부인이 유대교의 골수분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로가 그 자기 부인의 말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교를 고발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리스도교가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네로의 반유대 정책 및 지방 행정관들의 실정으로 유대 지역 내에 반로마 정서가 확산되어 가고 민족주의적인 성격과 함께 유대 독립을 위한 활동들이 시작되었고 유대교로 다시금 돌아가는 이들도 나타나게 되었다. 로마 전역에서는 유대인들의 그리스도교 박해가 최고조에 다다르게 됐다. 그리스도교의 상황은 58년경에 바오로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62년에 예루살렘 교회의 주교인 야고보가 순교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모교회에서의 권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고 흩어지게 됐어요. 그러나 복음은 활발하게 전해졌어요. 그와 함께 유대인들에 의한 교회 박해는 로마 전역에서 교회들을 향하여 행해지게 되었고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족, 친족, 친구와 주인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되었어요. 자, 수신자와 기록연대는 소아시아 지방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 비투니아 성도들에게 보낸다고 1장 1, 2절에 말하고 있죠. 이들은 흩어진 나그네로 표현되어 있어서 유대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상이 강하지만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가 이제는 하느님 백성이라는 표현을 보면 이들이 소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이었음을 보여준다. 조차로 그리스도교가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죠. 62년경 로마에서 바오로 사도가 1차 연금 상태에서 풀려난 직후인 62년, 63년경에 기록한 것일 것으로 추정한다. 기록 목적은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지역,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 비투니아에서 행해지는 그리스도교 박해와 관련해 편지를 기록하는데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교 박해는 헬라 지역으로 그리고 로마의 지방정부로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정에서 친족 가운데서 사회에서 박해를 받아야 했다. 베드로 전서는 이러한 소아시아 지역에 박해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하고 있다. 자, 제1부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살아있는 소망의 소유자다. 그래서 이 베드로 서간이 희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희망.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희망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능력의 보살핌을 받고 시험과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크게 기뻐하는 자들이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주님의 재림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고 그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확신에 초점을 맞춘 베드로의 구원관을 피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님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영원불변한다. 그러니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왕다운 사제들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러니 시련을 받더라도 용기를 내어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2부에서는 고난을 참고 선을 행하라. 나그네 살이하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제도에 복종하여야 하고 믿음으로 고난을 참으며 계속 선을 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올바른 부부 생활과 의로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부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지금 고난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잘 참아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 때 영광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장로들은 맡겨진 양떼를 착한 목자로서 양육하고 겸손의 옷을 입고 성도들은 믿음 가운데 마귀를 대적해라. 4장에서 네로 황제의 박해 시대에 실망하여 방종하거나 방탕하거나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으로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떨어졌던 과거 생활로 돌아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5장에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양떼를 잘 돌보되 사랑으로 잘 돌보라고 권고합니다. 자, 그 3장 19절 그리스도의 승리 여기 보면 자,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죄 때문에 단 한 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려는 고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으로는 살해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시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시어 말씀을 선포하셨다. 이 감옥은 어디? 자,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죽으면 어디 가요? 예수님 심판대전에 가겠죠. 그래서 예수님 심판대전에 가서 믿던 사람은 그 믿음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게 되면 예수님은 절대로 지옥은 보내지 않겠죠. 믿은 사람이니까. 그러면 연옥이든 천국이든 천국 직천당하는 경우도 있겠고, 연옥에 가서 단련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근데 믿지 않다가 또 믿을 기회가 없었다가, 예수님 심판대전에 믿는 사람만 가서 심판받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던 사람도 받습니까? 불교 신자 무슨 다른 그 종교에 속한 사람들도 다 예수님 심판대전에 가겠죠? 적어도 우리의 믿음으로는 그렇죠? 그럼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 보고 나서 그 자리에서 아유, 내가 잘못 믿었네. 잘못 석가모니를 믿었네. 구세주가 아닌 사람을 잘못 믿었네. 예수님 뵙고 나니까 아유, 정말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 심판주이시고 천국의 왕이시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믿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응?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실까요? 너는 살아있을 때 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 그럴까요? 심판대전에서 믿음을 고백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고민도 좀 해보셔. 아니, 우리 손조들 200년 전 그 이전에 산 손조들 다 지옥 갔을까요? 예수님 믿을 기회도 없었고 예수님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어. 그럼 예수님 심판대전에 가서 아이고, 이제 보니까 하느님의 아들이시였네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당신을 믿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구만요. 내가 지금이라도 믿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일어날 수밖에 없네. 아니, 그런 고민하셔야지. 여러분 손조들 지금 어디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고민을 해보셔야지. 그러면 그런 분들을 예수님이 절대로 지옥에 안 보낼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뵙고 구세주님을 고백하려고 하는 마음 준비가 되어 있는 영혼을 지옥에 안 보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을 천국에 바로 보내? 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천국 들어가기 전에 중간 영역에서 천국 예비자 교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필요하지 않겠어요? 아니, 천국 내가 예수님을 심판대전에서 뵙고 정말 당신이 구세주임을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은 바로 천국 들여보니 하느님 앞에 가가지고 당신이 누구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면 천국 들어가기 전에 교리를 배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간 영역에서 그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기 위한 예비자 교리가 필요하단 말이야. 이게 다 녹음이 되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고, 또 나도 이 얘기를, 글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런지 모르는데, 이게, 그래야 합리적이고 타당하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느님 아버지도 알지도 못하고 가르쳐 준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 심판대전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서 지옥은 안 보내고 어쨌든 연옥보석을 할 건 당연한데 연옥보석 마친 다음에 천국에 가길 갈 텐데, 그렇다면 천국에 대해서 뭘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그래도 6개월 동안 교리를 배움으로써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막연함이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교육 과정이 필요하겠죠.
중간 영역에 교육받는 곳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시어 말씀을 선포하셨다. 감히 내가 얘기한다면 이게 예비자 교리, 천국 가는 예비자 교리를 하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그 몇몇 사람, 곧 8명만 방주에 들어가 노아 홍수 때 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가리키는 본형인 세례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8명이 그 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세례성사의 예형이고 세례성사가 본형이다. 자, 4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죽은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죽은 이들의 복음을 누가 가서 전했어요? 바오로 사도가 전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전했어요? 그런 이런 중간 영역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냐. 그 죽음 후에도 복음 전할 필요가 여지가 있다는 거죠. 천국에 대한 도리를. 이거 본당에 가서는 이런 말 하지 말아요. 이런 얘기 하면은 또, 처음 듣는 얘기라고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가만히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이치적으로 생각해 봐서, 대세받은 사람, 죽기 직전에 대세받고, 대세를 받으면 세례성사의 효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원본제가 사해지잖아. 그 사람은 지옥엔 안 가. 그러면 그 사람이 연옥보석이나 뭐 거쳐서 천국에 가는데, 그러면 대세를 받았지만은 5분 만에 대세를 줬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대한 아무것도 모르잖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도 모르고 하느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성령에 대해서도 모르잖아. 천국 상황을 전혀 모르잖아. 그럼 그 사람을 그냥 연옥에서 단련만 받고 교육도 안 시키고 그냥 천국 보내겠느냐. 그 죽은 영혼에게도 복음을 가르쳐야 할 필요성이 있겠죠.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듯이 대세받고 운 좋게 지옥은 면했지만은 그 사람이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정도의 지식을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죽음 후에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자, 종말과 공동체 생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 자, 17절에 보면 사실 심판이 하느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될 때가 되었습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면 하느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종말이야 어떠하겠습니까? 의인이 가까스로 구원을 받는다면 불경한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 우리 정말 옷깃을 여미게 만들죠. 의인이 간신히 구원받는다면 불경한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모임에 가서 어떤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해. 그 오상비호 신부님이 환시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연옥보석을 3일간 했다고 그러고 승천했다고 하는 말씀을 했대요. 그게 다락방 모임이나 그런 데서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럼 오상비호 신부님이고 대단한 성인인데 3일간 연옥보석하고 가셨대.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고해서에서 화를 냈었대. 고해서에서 화내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분의 성인전에도 나와요. 자기 제자가 비에트랄치나 순례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고해성사 주다 보니까 성물도 할 시간이 없는 거야, 제자가. 그래서 비호 신부님한테 신부님 제가 오늘 너무 바빠서 성물도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비호 신부님 그 아들 사제한테 그냥 따귀를 한 대 때렸대. 조금 성격이 좀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해소에서 고해소에서 사제가 고해성사 주다 보면 짜증나는 일이 많이 있죠. 제가 제일 짜증나는 일이 뭐냐면은 뭐 좀 보고 왔다고 그러는데 와서 실실 웃으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미안해서 그러는데 그 심각한 죄를 고백하면서 실실 웃어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막 울컥해 그냥. 저도 이제 몇 번 고함을 질렀는데, 그런 죄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실실 웃으면서 고백을 하느냐고. 그런데 고해사제가 그런 걸 잘 참아야죠. 어쨌든 분노하는 거는 죄니까. 이제 우상비호 신부님도 고해성사를 이렇게 많이, 고해성사의 주보일 만큼,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뭐 별의별 신자가 많이 올 거 아니겠어요. 아르스의 성자 비안네 성인도 고해성사를 하루에 평균 12시간을 주었대요. 나는 그것만으로도 시성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봐요. 고해소에 하루에 12시간 갇혀 있다고 하는 거 보통 일 아니죠. 근데 그분이 하루는 고해성사를 주는데 신자가 들어와가지고 30년 냉담한 거예요. 30년 동안 제가 성당을 안 나갔습니다. 그만입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비안네 성인이 훌쩍훌쩍 울어. 한참 울다 보니까 고해자가, 신부님 왜 우세요? 당신이 울지 않으니까 내가 대신 우는 거야. 그냥 고해성사 주다 보면 별의별 건수가 다 많아. 그러니까 오상비호 신부님 같은 그런 성인도 3일 동안 연옥보석을 하고 가셨다고 그러니까, 이거 의인이 간신히 구원받는다면 불정한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설렁설렁 천국 가려고 하다가 설렁설렁 미끄러져. 천국이 그렇게 만만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만상고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철저하신 분이요. 내 이름으로 봉사하는 나의 제자에게 물 한 컵, 냉수 한 컵 떠준 것까지는 나는 낯이 갚아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연옥에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한다. 하나님을 절대로 무골호인으로 적당히 천국 떠밀려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의무, 겸손과 깨어있음, 끝인사. 그 뒤에 13절에 보면 여러분과 함께 선택된 바빌론 교회와 나의 아들 마르코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여기 바빌론 교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리아 쪽의 바빌론을 말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로마 지금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를 직접 거명할 수가 없어서 바빌론 교회라고 빗대어서 그렇게 표현했다 하는 설도 있죠. 오히려 이 로마라고 하는 것이 유력하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의 둘째 서간. 기록자와 수신자는 전서와 같이 베드로이고, 기록 연대는 베드로가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이라고 봐서 AD 64년에서 66년, 즉 네로 황제 치하 때입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질러 놓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가톨릭 신자들에게 밀어버리고,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에 대한 대박해가 일어나게 됐죠. 자, 로마의 상황은 64년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계기로 네로의 그리스도교 박해가 시작된다. 네로가 시민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시작했던 다양한 행사들은 로마의 재정을 약화시켰고,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통하여 로마 재정을 심각하게 만들었다. 더불어 네로의 인기가 급강하여 반네로 여론이 일어나자 대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 교도들에게 누명을 씌워 박해가 시작되었다. 이를 계기로 각지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대표적인 반란 사건은 66년에 일어난 유대 반란, 66년에서 73년까지 7년 유대 반란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의 상황, 네로의 반유대 정책과 지방 행정관들의 실정으로 유대 지역 내에 반로마 정서가 확산되어 민족주의적인 성격과 함께 유대 독립운동이 시작되고, 66년에
무장봉기가 일어나서 유대 독립전쟁이 7년간 이어지게 된다. 그리스도교의 상황은 64년 바오로 사도가 체포되어 로마에 투옥되었다. 네로에 의하여 64년 시작된 그리스도교 박해는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 많은 순교자를 내었다. 그러나 박해 중에도 그리스도교는 요원의 불길로 확장되어 나갔다. 아울러 거짓 교사들의 허황된 가르침도 늘어갔다. 바오로 사도의 2,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기록된 서신에 등장하는 거짓 교사들은 대부분 율법주의자들로 율법의 순종에 대한 논쟁이었던 것에 비하여 60년 이후에 등장한 거짓 예언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이었다. 이제 교회는 외적인 박해 이외에도 이단 사상에 의한 내적인 문제를 안게 된다. 베드로 전서는 외부로부터의 박해에 잘 참고 견뎌라.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에 침투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가짜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리를 흔들어 놓고 이단 사상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라. 그런 내용이에요. 기록 목적은 베드로전서가 외적인 고난을 이겨내라는 격려의 편지라면 후서는 내적인 환난, 즉 심각한 배교와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이단의 오류를 경계하라는 서신이다. 내용은 이제 저자는 성도들에게 부르심을 받고 선택된 자임을 굳게 믿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금없이 살아가도록 권면한다. 또 교회 내부에 침투하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그들의 악한 교설에 넘어가지 않도록 당부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성장하기를 축복하며 끝을 맺는다. 자, 1장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5절에 그러니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알물 더하고 알매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신심을 신심에 형제를 형제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렇게 단계적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성숙해 나가는 것이죠.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 천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밝혀주셨듯이 내가 이 천막에서 벗어날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천막 뭐예요? 이 육신 천막에서 벗어날 때가 이제 죽을 때가 다가왔다 하는 것이죠. 세상을 떠날 때가 이제 박해가 시작돼서 베드로가 이제 갇혀서 이제 처형될 때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이 그 타볼산에서 현송령 때 예수님을 뵌 그 기억을 더듬어서 17절 이하에 말씀하시죠. 예. 그분의 위대함을 목격한 자로서 말합니다. 그분은 정령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영예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존귀한 영광이 하느님에게서 이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느니 내 마음에 드느니다. 타볼산에서 말씀하셨죠. 하는 소리가 그분께 들려왔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도 그 거룩한 산에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20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어떠한 예언도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결코 인간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하느님에게서 받아 전한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3장 8절부터 읽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쓰러지며
땅과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 세상의 역사는 하느님의 섭리줄, 세로줄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가로줄로 짜가는 천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느님의 계획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짜가는 천이다. 세계 역사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하느님의 계획이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인간의 자유의지의 협력의 여하에 따라서 그 하느님의 계획이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고 늦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제 말 이해하겠죠? 자유의지를 하느님께서 존중하셨고 자유의지를 하느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 가장 큰 선물을 인간에게 주심으로써 그 자유의지 남용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비는 하느님. 그냥 당신이 예정조화적으로 너희들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딱 자유의지를 딱 말소시키고 그냥 다른 동물처럼 본능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기 위해서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겠죠.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이 협력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계획이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고 늦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당신의 그 재림이 곧 이루어질 것처럼, 그리고 바오로서가 안에도 그렇고 베드로서가 안에도 그렇고 곧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시는 이유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남용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시기에 그릇 준비가 안 되니까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시기가. 요한 묵시록에도 이제 그게 여실히 드러나요. 3중 7지향을 통해서 첫 번째 추수, 두 번째, 세 번째 추수로 계속 이게 추려나가는 걸 보면 그 시간도 길어질 수도 있고 단축될 수도 있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72례, 70주간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없던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남용함으로써 69주간까지 계속되다가 거기서 스톱돼 버린 하나님의 구원 시계가 거기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고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파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다시 구원 계획 1주간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말씀을 인간의 자유의지의 협력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 길어질 수도 짧아질 수도 있다. 그걸 보고 주님께서는 약속을 미루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다.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 중에 10대 족보가 나오죠. 그 중에 제일 수명이 길었던 사람이 모투셀라. 모투셀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 일은 노아 홍수. 그러니까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까지 살았어요. 최장수였어. 그 모투셀라가 의로워서 그렇게 오래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참은 게 969년 동안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심판이 늦어진다고 하느님이 약속을 안 지킨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쓰러지며 땅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이제 요한복시록에 나올 것이죠. 자, 여기서 이단들을 경계했는데 거짓 교사들, 여기 뉴에이지 운동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날 뉴에이지 운동의 문제점이 심각하다. 뉴에이지 운동의 추종자들은 세련된 언어와 교양 있는 태도, 애정어린 관심을 표명하지만 위선이다. 그들은 상상으로만 존재하는 사상 개념들의 체계와 존재하지 않는 우주에 대한 믿음으로 잘못 인도하고 있다. 뉴에이지 사상은 음악과 함께 청소년들의 감성을 파고들며 빠르게 전파된다. 사랑과 감사 등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으나 그 말들이 허망하고 허공했던 이야기나 망상 같은 이야기로 정신을 혼란스럽게 붕 띄우고 빛이라든가 마스터, 무의식, 에너지, 우주, 별, 긍정적인 생각, 파동, 파장, 가이아, 지구를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인 우라노스의 어머니요 처인 가이아인 이 신이 주관한다고 하고 지구의 생명권과 대기권, 해양, 토양의 신의 복합체라고 가정해서 하느님의 돌보심 없이 독자적으로 존립하는 것으로 호도하는 이 가이아, 또 잠재적인 의식, 명상 등을 자주 가사에 언급하면서 자연과 인간은 하나라면서 환경보호와 녹색운동을 벌이곤 한다. 그러니까 이거 잘 관찰하고 여기에 대한 예비 지식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겉으로 보면 다 좋은 얘기야. 환경보호, 녹색운동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자연 안에 무슨 신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느님 없이도 자연 안에 명상을 통해서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 뉴에이지 운동의 근본 목적은 뭐냐?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그 근본 목적이 숨어 있어요. 이들 일련의 뉴에이지 운동의 공통점은 하느님 아닌 다른 가상 존재로 사람의 마음을 쏠리게 해서 신앙을 상실하게 만든다. 이런 사상에 젖어 있게 되면 하느님 등지게 돼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뉴에이지 운동에 물들다 보면 성당에 나갈 필요 없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하느님의 전권적인 구원의 능력 안 믿게 되고, 예수 부활, 오늘날 달나가는 세상에 무슨 부활 이런 걸 믿느냐, 안 받아들여요. 자, 이것이 뉴에이지 운동의 핵심 정체이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신뢰를 보면 사탄은 영혼들을 유혹하기 위해 가톨릭 교회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장하고 거짓 교리를 퍼뜨린다. 가톨릭의 관상을 흉내내어 요가나 참선 등의 방법으로 무의식의 명상법을 권장하거나 타로 카드, 마법사, 형이상학적인 명상법, 기치료, 악마로부터 온 상승 마스터, 승천 마스터, 신지학이라고 해요. 테오소피, 이교도들의 심령술 등은 모두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경계해야 한다. 성경은 마술의 위험에 대해 경고한다. 거룩한 천사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는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훼손할 만큼 지나치게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금물이다. 어제 대천사 주기를 지냈지만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 이 세 대천사 이외에는 다른 천사 이름 붙이지 말라고 그랬죠. 그 교회가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숭배 이것도 아닌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배교자들에 대한 경고, 베드로는 배교하는 자들에 대하여 경고를 한다.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나빠지게 된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잘못된 길에서 겨우 빠져나오는 사람을 육체의 방탕한 욕망으로 유혹하며 자유를 준다고 하지만 이들은 멸망의 종들이다. 거짓 교사에게 미혹된 자들, 배교자들이 이 두 가지를 행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 베드로는 말세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이들이 나올 것이 분명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이 조롱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확신을 심어준다. 그는 이 확실한 진리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오히려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여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가라고 권면한다. 주님의 재림의 확실성. 그래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공고를 하는데,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죄를 멀리하고 흠도 티도 없이 평화로이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살아가라. 미혹에 이끌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라. 오늘날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이런 사상적인 오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특히 청소년들에게 이런 유혹이 많기 때문에 정말 믿을 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 붙잡고 교회의 가르침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유다서로 넘어갑니다. 자, 유다서는 영지주의적인 거짓 사도 때문에 이 유다서를 썼다. 이 서가는 신자들에게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타이른다. 그들은 교회에 분열을 가져오고 천사들을 모독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지탄받는다. 이들은 영지주의자들이다. 곧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유일하고 참된 영지 그노시스를 스스로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영지 이름으로 육체를 업신여기고 자연을 거스르는 악독에 몰두하며 그리스도의 강생도 부정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할 때에 필자가 왜 이들을 현세적 인간이라고 비아냥거리는지 이해가 된다. 자, 육체를 경시하게 되는 것이 경건주의 같지만 결국 육체가 를 아무렇게 다뤄도 된다? 그러면 육체를 음란의 도구로 써도 상관없다. 이렇게 또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들은 뛰어난 자질을 지녔다고 자부하지만 사실은 성령이 아니라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이 집단은 기원전 2세기 이후부터 유다교의 묵시문학 작업에 몰두해서 에녹서, 모세 승천기, 12성조의 유언 같은 책들을 전승시킨 계통의 사람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에녹서의 한 규조를 직접 인용하기도 하고 모세 승천기도는 그와 유사한 문헌을 원용하기도 한다. 이 집단에서는 특정 부류의 천사 공경을 매우 중시한다. 8절에 이들의 특성은 또 몸이 제의적으로 더러워지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하고 불경한 자들은 가망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과는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살에 다 더러워진 속옷까지 미워하라.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 사람들은. 본디 바오로와 반대되는 이러한 생각은 꿈난 SNF파의 문헌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공동체에서도 위에서 언급된 묵시문학 작품들이 애독되었다. 이는 유다서 필자가 속한 유다계 그리스도인 집단이 어떤 계통에 속하였는지 추정하는 데 흥미로운 단서가 된다. 그래서 필자는 또 천사들을 공경하는데 이것이 그의 그리스도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는 이단자들에게 대항하여
유일한 주인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명백히 고백한다. 인간을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다. 그런데 불경한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이 서간의 설교도 묵시문학의 선상에서 이루어진다. 그들은 가차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단에 빠진 자들은 그 벌은 타락한 천사들이 받은 심판. 타락한 천사가 악마죠.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의 멸망,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인들이 광야에서 당한 몰살에서 이미 예고되었다. 구약 성서에 이러한 예들을 끌어들이는 데에서 예형론적 사고방식을 볼 수 있다. 악인들은 예전에 이루어진 큰 단죄로 이미 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필자는 그들이 벌써 코라가 반항했을 때 멸망한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한다. 현재는 이미 과거에 예고되었고 또 그 안에 들어있었다는 것이다. 이 관념은 물론 특정한 시대의 산물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느님의 행동 방식이 늘 같고 성서는 현재에도 항상 효력을 지닌 규범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한 가지 방식이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자, 그래서 유다서는 요 정도로 보고 이제 요한 1, 2, 3서로 넘어가야 되는데 예, 요한 1, 2, 3서 예. 기록자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의 동생 요한 사도이자 사랑의 계명을 강조하고 진리를 그러니까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진리, 머문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막 머문다는 말을 많이 하죠. 알다, 증언하다, 믿다, 세상, 생명, 빛 이런 개념들을 요한 사도는 즐겨 쓰죠. 요한 사도의 그 문헌들은 요한계 문헌이라고 해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묵시록 이걸 다 같이 같은 맥락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쓰신 것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런 단어들을 주로 많이 써요. 수신자는 누구냐? 누구를 향해서 이 편지를 썼느냐? 사랑하는 자 나의 자녀들아 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요한과 친밀한 관계의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3서의 수신자는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하는 개인이 수신자예요. 이로 보아서 1서는 지역교회들에 보내는 회람 형식의 편지요 2서는 어느 지방의 한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 3서는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3서, 2서, 1서 이런 순서대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1서와 2서는 두 편의 편지로 되어 있지만 2서는 1서를 위한 서론의 역할로 회중에게 읽혀지도록 한 것이고 즉 설교 형식의 요한 1서의 서론으로 요한 2서가 위치한다. 그러므로 2서의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란 가이오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본다. 즉 요한 1, 2, 3서는 가이오와 그의 공동체, 교회인 것이죠. 그의 공동체에 전달되어진 서신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요한 1서는 가이오의 공동체로부터 지역의 다른 교회에 전달되는 요한의 설교로서 회람 편지의 역할을 감당한다. 즉 가이오의 공동체 및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 즉 내적 분열과 적그리스도 문제, 황제 숭배 이런 것에 대한 장로의 답인 것이다.
자, 연대는 130년경 스미르나의 순교자 폴리카르포가 요한일서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적어도 그 이전에 쓰인 것이 분명하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81년부터 96년까지 재위했었는데 그 말기인 95년경에 에페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본다. 자, 요한 사도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그 유언에 따라서 예수님의 유언에 따라서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페소에 가서 머물렀죠. 그러다가 이제 박해 때 파트모스 섬에 유배 가서 거기서 채석장에서 일하다가 요한 묵시록을 쓰게 됐고, 자, 이것이 여러분 책에도 있습니다만 이걸 잘 정리한 거예요. 유대 전쟁, 또 로마의 안정기, 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이걸 그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총정리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자, 70년 이후에 로마의 상황은 어땠느냐? 70년에 디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게 됐죠. 66년부터 73년까지 이어진 7년 동안의 유대 독립전쟁 기간에 로마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68년 네로의 자살로 율리우스 왕조는 끝이 나고 1년의 내전을 지나면서 베스파시안 왕조가 들어섰는데, 이 왕조의 당면 과제는 대화제로 소실된 로마를 재건하는 일과 네로로 인해서 이야기되었던 반란을 수습하고 로마를 안정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베스파시안 왕조의 황제는 안정을 찾았지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아들이 티투스였고 그 티투스의 동생이 도미티아누스였죠. 공포 정치를 펴고 반대파를 숙청하자 로마는 다시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도미티아누스는 96년에 암살돼요. 70년 이후 유대교의 상황은 66년 유대 반란과 이어진 7년 전쟁으로 유대 사회 안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66년 이전까지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는 주체 세력인 유대교가 유대 전쟁으로 몰락하게 돼. 성전의 파견은 제사 중심의 종교에서 말씀 중심의 경전 연구와 회당 예배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성전을 중심으로 이권을 챙기던 제사장 계층 사두가이파가 몰락하고 열심당원 역시 마사다 함락과 함께 세력이 약화되고, 반면에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의회를 재건하고 유대인들 가운데 유일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 계층이 남게 된다. 70년 이후 그리스도교의 상황은 유대 반란을 통한 7년 전쟁 기간에 초대교회 안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게 돼요.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멸망했어요. 이 기간에 대부분의 사도들이 순교했고 교회 지도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모교의 역할은 이제 아시아 에페소 교회가 그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모교회가 이제 문을 닫게 되니까 에페소로 중심이 옮겨지게 됐어요. 외부적으로 66년 이전까지 교회를 박해하던 유대 세력이 몰락하게 된다. 그러나 이전까지 유대인들과 할례파 및 율법주의 그리스도교인들에 의한 박해는 사라졌지만 새로운 세력이 일어나서 교회를 위협했다. 교회 외적으로 유대인들의 선동과 네로 박해 이후에 그리스도교를 좋지 않게 보는 로마 지방정부에 의해서 시작된 박해가 85년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황제 숭배로 인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서 그리스도교를 불법 종교로 낙인 찍어 박해를 하게 된다. 내적으로 거짓 교사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교회를 위협하게 되었다. 그래서 요한의 수신자들은 세 가지 위협 아래 놓이게 되는데, 즉 교회 분열과 적그리스도 그리고 황제 숭배의 위험인 것이다. 그래서 교회 분열을 경계해서 쓴 것이 3서, 적그리스도를 경계해서 쓴 것이 2서, 그리고 황제 숭배에 꿋꿋하게 신앙으로 버텨라 하는 것이 1서의 내용인 거예요.
외적으로 어려운 시대의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서신을 통해 밝히고 있다. 하느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과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자, 그럼 요한 3서 성경을 여러분들 펼쳐놓고, 아주 짧은 성경이죠. 신실하고 충성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진리 안에서의 행함에 대하여 칭찬하면서 시작한다. 교만하게 순회 전도자들을 배척하고 이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디오트레페스의 악행을 경계시킨다. 이들을 본받지 말고 설교자로서 요한의 메시지를 전할 데메트리오스를 천거하면서 요한의 방문을 알리고 문안 인사로 마무리한다. 아주 간단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 다음에 요한 2서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을 칭찬하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서 온전히 진리를 실천하라고 권면한다.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를 부인하고 미혹하는 자들을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인사하는 것조차 금하라고 경계하면서 진리를 수호하라고 권면한다. 직접 방문할 것을 밝히며 마무리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러분 집에 찾아오면은 어서 오라고 환영해야 돼? 아니면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돼? 그 사람을 설득해서 가톨릭으로 개종시킬 자신이 있으면 열어주고 그래서 대부분 그 사람들은 우리가 실력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절대로 돌아올 사람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괜히 시간 낭비고 무익하고 잘못하면 또 귀가 얇은 사람은 그쪽으로 끌려갈 수 있으니까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2서에도 그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의 나쁜 행실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받아들이지도 말아야 돼.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가톨릭으로 개종할 확률은 0%예요. 0%. 그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지식으로 그렇게 판단해서일까요? 아니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럴까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영에 사로잡힌 것이지 그게 사람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걸어 넘어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도 악한 영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의 가장 악독한 3층 지옥 제일 밑에 층에 누가 가 있느냐? 이단 교주들이 거기 간다. 악한 영이에요. 아주 제일 악한 영들이 그런 영들인 거죠. 자, 요한 1서로 넘어갑니다. 필자가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을 직접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경험자임을 밝히고 시작한다. 요한 사도는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죠. 그리고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예수님의 심장의 맥박 소리를 들은 유일한 사도예요. 생명의 말씀이 이와 같이 실제적인 것과 같이 우리의 사랑과 믿음도 실제적이어야 한다. 즉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나므로 우리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 황제 숭배 강요로 인한 박해에 대비하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고 권면한다. 자, 구조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깨어지고 4장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형제가 깨어진 것을 하느님의 아드님이 세상에 오시어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희생되심으로써 하느님과 인간의 수직관계도 회복되고 형제 간의 수평관계도 회복되었다. 성도의 교제 안에서 수평관계의 회복이 본서간의 주제이다. 자,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인간의 하느님을 거스린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이 됐어. 인간의 하느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회복이 됐어. 그렇다면 인간끼리의 이웃 간의 횡적인 관계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요한일서의 내용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서 1절에서 10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25번 나와요. 교회 공동체적인 사귐, 에클레시아, 코이노니아,
대해서 아주 역설을 하고 있어요. 빛의 열매로서의 사랑, 이것은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를 보면 빛의 열매로서의 사랑, 진리 안에서의 사랑, 하느님 사랑과 형제 사랑,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없는 사랑, 행함과 진실로 열매 맺는 사랑, 심판에도 담대하게 하는 사랑, 계명을 지키는 사랑.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과 하느님과 성경과 모든 신학을 전체로 사랑에 비추어서 재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서론에 보면 영원한 생명을 전하려고 해요. 영원한 생명은 곧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요한 사도의 용어 중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을 쓰지 구원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도 그랬죠.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된 말씀이다. 영원한 생명은 나타나신 바 되었다.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분. 요한복음 1장하고 상보하죠. 코이노니아, 복음을 듣고 교회와 사귐을 갖는 생활. 본론으로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다는 의미, 빛 가운데 사는 삶이다. 즉 하느님의 빛 되신 속성과 관련해서 빛이신 하느님과 더불어 살기 위한 조건은 5가지를 제시를 해요. 죄를 자백하라. 하느님 앞에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그 다음에 계명을 지켜라.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안 지키면 안 되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형제를 사랑하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또 적그리스도의 거짓을 조심하라. 자, 의로운 삶의 4가지 조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또 적그리스도의 영을 조심하라. 자, 사랑의 삶의 5가지 조건.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또 사랑이신 하느님의 자녀된 조건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 또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임을 시인하라.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임을 시인하라. 하느님을 사랑하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하죠. 결론은 뭐냐? 서신의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고 생명을 소유하라고 권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하느님이시며 영생이시다.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황제 숭배 강요로 인한 박해를 경계하며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고 선포한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절하는 건 우상 숭배죠. 절하지 말라는 것이죠. 결론은 서신의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고 생명을 소유하라고 권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하느님이시오 영생이다. 그래서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황제 숭배 강요로 인한 박해를 경계하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고 선포한다. 그래서 이 편지의 목적이 너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하고 우리는 하느님께 속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난 자이므로 죄를 범하지 않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 자, 요한 1서는 오후에도 잠깐 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오전 강의는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